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유튜브로 법회로 계신 여러분들, 또 한 주일이 성큼 지나서 오늘 일요일에 이렇게 당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빛이, 찬연한 빛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해요. 부처님 말씀을 좀 얘기하면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다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모든 만상을 보고 사니까 마음에 등불이 있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눈에서 이렇게 빛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찍어대니까요. 안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흔히 양심이라고도 말하지만 불성광명, 부처님의 빛이 모든 걸 다 찍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 다 찍어대고 있죠. 근데 눈으로 찍어대는 것은 그저 물상을 찍어댈 뿐이지 마음의 불성광명은 마음을 찍어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이 씨가 되느니 생각과 행동이 씨가 되느니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씨라는 것도 뭔고 아니 그게 땅에 심어져야지, 그죠? 땅에 심어져야지 열매가 열고 우리에게 뭔가 수확의 기쁨을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온전한 씨앗이 아니면, 그죠? 제대로 된 씨앗이 아니고 불량종이다. 제대로 된 씨앗이 아니면 땅에 심어봤자 소용이 없죠. 불량종이 나오면 그거 살기도 어렵잖아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땅에 이렇게 심는데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은 심전경작이라 마음에도 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항상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밭에 뿌려져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은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죠. 파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심는 씨앗도 제대로 된 그런 씨앗을 심으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 벽시 같은 것도 소금물에 담갔다가 뜨는 건 다 쭉쟁이를 걷어내고 그렇게 뿌리잖아요. 부처님의 광명으로, 그죠? 말을 한마디 하건 생각을 하나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춰서, 그렇죠? 부처님의 광명은 어때요? 부처님의 광명은 부처님 말씀대로 어둠을 걷어내잖아요. 부정적인 걸 다 걷어내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 천년 만년 묵었던 컴컴한 방에도 빛이 들어가면 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속에서 뭐 양심이라고 하지만 불성광명, 부처님의 광명으로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네. 항상 그렇게 불성광명으로 비춰보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 그의 삶은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번창이라거나 건강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건강이라는 말씀이었는데 건강이라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죠. Sound body, inner sound mind.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건강한 정신, sound mind, 건강한 마음.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그런 그 신체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생명이라는 건 냉정하게 따지면 생명이라는 것은 광명입니다. 빛입니다. 생명이 빛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빨리 좀 어떻게 백신이 다 접종이 돼서 말이죠. 좀 국민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난 더 있다 맞겠다, 더 있다 맞겠다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물은 백신은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데 어떤 건 70%밖에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란 말씀 요즘에 드렸잖아요, 그죠? 이 바이러스라는 게 참 묘한 게 바이러스라는 게 모든 세포들은 전부 다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자체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살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는 미토콘드리아 이른바 말하면 에너지를 그렇게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기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게 참 골치 아픈 거죠. 근데 바이러스는 조건만 맞으면 생겨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뭔가 컴퓨터 바이러스의 예를 봐도 해킹한다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생명이라는 건 정보다. 뭔가 이렇게 광명. 그게 생명이라는 건 조건. 조건만 맞으면 그죠? 바이러스 같은 예를 봐도 그게 바이러스가 뭔가 합성 가능하다. 생명도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틀린 것도 아닌 거 있죠. 왜냐하면 컴퓨터 바이러스를 봐도. 근데 하여간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생명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광명이다. 거기엔 뭔가 일을 달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은 뭐라? 이게 어둠의 자식이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어둠은 빛이 없으면 이게 살기가 어렵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본성광명, 불성광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성불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의 마음은 광명 그 자체니까 우주가 다 우주와 하나가 되지만 그 전에가 되면 무슨 대일열애니 뭐니 해가지고 말이죠. 무량광 무량수 항상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광명, 그 광명을 가리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지금 뭔가 아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발표한 거 보니까 뭐 대통령이 새로 돼가지고 말이죠. 제일 큰 위협이 과거에는 뭔가 아니 중동이라거나 뭐 이런 왜냐하면 중동은 예전에 뭐냐면 미국이 생존하려면 거기도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기름. 중동에서 기름을 전부 다 이제 공급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수송로 중동 지방이 막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셰일 가스라고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뭔가 셰일층을 발견하는 바람에 연료가 자급자족이 되니까 중동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제쳐놨어요. 근데 이제 북한의 핵이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한이 이제 미국에 이제 주적 비슷하게 되고 북한에서도 이제 뭔가 하니 미국을 자기들의 주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북한 핵이 미국의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새로 된 대통령이 그 얘기했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중국도 붙어 있죠. 등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은 하여간에 세계의 어떤 그런 그 관심사 중에 하나죠. 참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시사 좀 어떻게 평안한 그런 그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북한 핵 때문에 세계 관심사가 돼 있고 뭐 신문에도 이렇게 뭐 사진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 거기다 미국하고 중국은 또 계속 뭔가 여러 가지로 다툼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정말로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의 광명이 없어서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참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안타까운 게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거나 존중하는 태도, 그런 태도가 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거나 불성이라는 거 이런 걸 제껴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요즘에 무슨 참선한다, 명상한다, 뭐 부처님 법문 속에서 한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마음의 본성. 자기 마음 가운데 빛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본성광명, 불성광명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은 뭔가 의미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광명으로 비춰보고 항상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의 어떤 그런 번창과 번영을 또 건강을 담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불교는 까르마의 법칙,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그렇죠. 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틀릴 수도 없는 그런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우주는 인과의 법칙에서 한치도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죠. 다 필연이고 인연이고 인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그런 그 일이 하더라도 그 숨어 있는 어떤 동기가 다 있어요. 숨어 있는 어떤 자기가 모르면서 그 행한 그런 인과 인연이 뭔가 씨앗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불량종 얘기했잖아요. 그 씨앗에도 뭔가니 불량종 있는 것처럼 말과 생각과 행동 참 묘한 건요. 내가 어떤 말을 한다, 생각을 한다, 행동을 한다. 그러면 등관이 말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거든. 생각은 항상 감정을 담다 그러잖아요. 말은 그 말에 뭔가 자기 의도가 담겨. 행동도 마찬가지. 근데 말은 생각과 행동 뭐 그냥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가운데 담긴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담겨 있는 동기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너희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것만이 너희들을 광명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광명, 본성 광명, 불성 광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부처님 말씀 법성 광명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불성광명이 다시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삼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기심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독심과 이기심이 어둠이 걷어지면서 자비심이 드러나잖아요. 삼독심과 이기심 같은 건 전부 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걷어내게 되면 그 마음은 자비심을 바라게 되고 자비심을 바라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만이 그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희망을 담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들은 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쓰라리다, 코로나다, 뭐다. 전부 다 이것은 뭔가니 정말로 과거생에 혹은 금생에 온갖 잘못된 부정을 쓸어나가는 빗자루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가 빨리빨리 그렇게 쓰러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바이러스로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시작된 게 이게 막 날아다니니까 이게 계속 뭔가 번져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법성광명이다, 불성광명이다, 본성광명이다.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 이유가 불성광명, 자등명, 법등명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그가 얼마나 불성광명, 자등명, 법등명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왜냐? 이 우주 자체가 광명이니까. 그 얼마나 밝음, 그 밝음의 정도, 그 어둠의 세계면 뭐 당장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법회 때 그런 말씀드렸죠. 우린 이상스럽게 부처님 광명을 등지게 되고 뭔가 잘못되고 아까 말씀대로 이기심, 삼독심을 끊임없이 바라게 되면 괜히 말이죠. 자꾸만 캥기가 돼. 캥긴다는 말씀 아시죠? 괜히 자꾸만 캥겨요. 그러니까 자꾸만 뒤로 몰아. 뒤로 자꾸만 빠지려고 그러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려고 그러고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취약하고 어둠의 자식들이 된다니까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돼요. 점점 뒤로 물러나고. 그러니까 정말로 멍고하니 광명의 세계 속을 사는 존재들이지만 그저 땅을 파고 들어가고 멍고하니 숨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숨게 된다니까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장난을 많이 놀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는 그리고 뭔가 아니 눈을 감았다 일단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 같은 거. 다 그게 뭐냐면 뭔가 눈을 가렸다가 딱 뜨는 거죠.
그 어린애들 장난 이런 놀이 같은 데도 말이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진리성이 들어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 그런 존재들은 어렵죠.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 되고 악도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 다음의 세계가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항상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광명 속에 빛 속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참나, 번성광명, 불성광명 따라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을 등지는 그때 죽음의 순간에 영광도 빛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었는가. 얼마나 정말로 승화된 삶이었는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말라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이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사이려라. 항상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삼계육도니 성불이니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셨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성광명으로 좀 비춰보면 살아라. 너희들은 영원을 간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음이 덮쳐올 그때 내가 얼마나 광명 속에 빛 따라 살았는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서 얼마나 부처님과 합일된 삶을 사는가. 얼마나 순화된 삶을 사는가. 얼마나 자기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역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끈질긴 어떤 인내심 같은 위대한 깨달음에는 끈질긴 인내심과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나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의 여행, 영원을 가는 어떤 영적인 여행에는 끊임없는 정화의 과정과 끊임없는 어떤 배움의 과정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 끊임없는 어떤 지속적인 어떤 공부. 그 팔만대장경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 아니에요. 영원을 가는 교과서입니다. 스님 너무 어렵지 않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질문하시더라고요. 스님 불교는 무슨 관음기도니 지장기도니 무슨 아미타불기도니 기도가 너무 많은데 그것도 불상도 너무 여러 개고 또 보살상도 여러 개인데 복잡해서 힘들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제가 말씀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왜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 제대로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몸과하니 끝장을 봐야죠.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하든지 말이에요. 건강을 뭔가 담보하려면 몸과 마음을 약사에게 기도를 하든지 말이에요. 끝장을 봐야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꾸만 꿈에 나타나고 쓸쓸한 그런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더라. 그런 지장기들 죽고 살고 해서 다 그게요. 기도를 하게 되면 분명한 사실이 서상이 보이고 결말이 나게 돼 있습니다. 스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것도 참 안타깝죠. 왜냐?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100%. 자기가 뭘 원하는가? 저 같은 중도 마찬가지죠. 머리 깎고 산 사람이. 단지 단지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경우는 나보다 더 공덕이 많은, 나보다 더
과거생도 공덕을 많이 쌓고 평상시에 그 아내나 가족들이 열심히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다음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영원한 승리자도 없어요. 영원한 패배자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졌지만 언젠간 뭐라? 그렇죠. 언젠간 또 내가 승기를 잡을 때가 오리라. 그렇죠. 미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참 재미난 건데요. 로또리 이른바 말하면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좋은 꿈을 꿨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권에 당첨돼서 1억 청금을 한 사람들이 어떻더라는 겁니까? 도박을 하다 뭘 하다 영창을 하기도 하고 뭔가 전생에 공덕을 지어서 그 1억 청금을 했는데 그 결말이 안 좋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소기의 목적을 하는 바. 그러면 그게 무슨 복잡합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는데 영 너무 쓸쓸하게 나타나시더라. 그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장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몸과 하니 네 아버지 영혼의 행로를 긍정적인 길로 열어주시옵소서. 아니 지장경을 우리가 다 공부하잖아요. 다 그 뭐 목련존자 뭐 어머니 천도 저 악도에 들어있는데 그 어머니 천도한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지장기도가. 그게 복잡해요.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렇습니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가 응답 있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 기도하고 저기도 찔끔찔끔 이거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죠? 네. 중요한 사실은 위대한 깨달음에는 부처님의 응답에는 뭐라? 끈질긴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장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미타불도 법장 비구로부터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극락세계를 뭔가 건립하려고 해서 미타인행 48원 그래가지고 정말 무량한 세월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의 광명으로 계속 이렇게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말로 부처님의 광명으로 자등명, 법등명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수행을 지속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생두생이 또 아니죠. 네. 금생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죽음의 순간에 정말 내가 매 순간마다 불성광명, 법등명, 자등명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광명과 하나가 되는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네 해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해탈의 기회. 본능적으로 우린 기도 본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현실 세계를 사는데도 본능이 있는 것처럼. 네.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부처님 광명을 확신하고 내 마음 가운데 광명이 있다는 건 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요. 부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군대는 말이죠. 먼저 승리의 조건을 갖춘 뒤에 전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갖춘 뒤 유비무환잖아요. 패배하는 그런 군대는 뭐냐? 전쟁을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승리를 구하니까 이건 백전백패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열심히 부처님 광명 정도를 닦고 정말 군대를 잘 정비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뭘 이기길 바랍니까? 뭘 잘 되길 바래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그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수확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본성광명, 불성광명을 인정하는데도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꾀로 이러니까 그저 고통이 끊일 날이 없는 겁니다. 왜 인생은 고통의 바다인가? 그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사람들 보면 하나 열심히 산다고. 그런데 이기심 따라 독심 따라 이거 안 되거든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유비무한. 아까도 금방 말씀했죠.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뭐라? 승리의 조건을 갖추고 준비한 다음에 전쟁을 합니다. 그 평상심이 돌아. 평상시에 열심히 말이죠. 준비해야 돼요. 준비도 하지 않고 전쟁을. 그러니까 항상 패배하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패배가 거듭되다 보면 또 무슨 실력을 쌓을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려고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온답니다. 그럼 공항에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사진을 먼저 뭐예요? 본 적이 있으면 말이죠. 그 사람 금방 내가 만나러 온 사람 알 수 있잖아요. 사진을 본 적도 없다. 이건 스쳐 지나가도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의 사진을 본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안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맞이하거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죠.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잘 되려면 잘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 때나 무슨 만용으로 그래가지고는 되진 않죠. 부처님 말씀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삶의 어떤 기본 원리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기본적인 준비를 갖춰야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밝음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항상 자기 꾀 가지고 뭐가 되지 않아요. 제갈공명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오장원의 전투에 그 천하의 제갈공명도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건 왜냐?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우고 밝음 속에서 자등명 법등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대로 죽음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일생 동안 항상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부처님이시구나. 그걸 아시게 돼요. 공항에 내가 나가는데 내가 만날 사람을 사진을 보고 나가야지 그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진도 없이 나가서 어리벙벙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준비를 하지 않고 이기려고 그래요. 평상시에 뭔가 자기가 매순간마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춰서 스님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지고 이렇게 하는 일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래서 싸우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삶의 자세를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요.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 내가 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어둠을 정화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릇된 마음을 정화하고 나의 성격에 문제점이 뭔가 이걸 정화하고 그래서 업장소멸이 바로 그거거든요. 뭔가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자세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확립이 안 된다면 그건 일생을 헛사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법화경에 나오죠. 일수사견이라고. 물고기한테는 뭐예요? 물 그러면 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이 집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 물 그러면 음료수 이러잖아요.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하늘나라 신령스러운 존재들은 물 그러면 감노수 그런다니까요. 다 달라요. 정말로. 아기들은 물 그러면 불 그런다잖아요. 그런 썩은. 지옥 중생들은 물 그러면 용암 같다는 거예요. 불르다 보는. 1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꿈을 다 다르게 꿉니다. 다 꿈이 달라요. 꿈속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합니다. 전부 다 독특한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데요. 전부 다 보는 눈이 달라요. 부처님의 광명으로 보는 자들, 그 자들만이 진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이거구나.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00천만 명이면 전부 다 보는 눈이 달라요. 일수사견이거든요. 항상 부처님 눈으로 보는 걸 봐야지. 네. 그래야지 승기를 잡을 수 있다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을 사는데 그들이 꿈을 꾸는데 우리가 그쵸 좋은 꿈 꿨냐 이러잖아요. 꿈을 꾸는데 꿈이 다 달라요. 보는 견처가 다 다르다고요. 밝은 눈으로 봐야지 밝게 보이거든요. 제대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참선하고 명상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왜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는가? 달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어떤 성향,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어떤 양상이 좀 뭔가 이렇게 이게 좀 다운이 되고 부정적인 양상을 좀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마음이 되면 통찰력이 깊어. 통찰력. 통연명백하리라.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추면 정말로 통찰력이 깊어지거든요. 정말로 참다운 우리가 뭐 기적이란 말 많이 써요. 밀고 참다운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기적이 뭐 갑자기 뭐가 뭐 이렇게 떠오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부정적인 어떤 세계로부터 긍정적인 세계, 부처님의 광명으로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거짓된 어떤 그런 그릇된 어떤 마음의 세계를 정화시켜서 끊임없이 부처님 광명으로 비춰보니까 어떻게 돼요? 광명으로 비춰보니까 밝게 보이는 거죠.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부처님 세계로.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라? 내가 뭔가 아니 부처님 광명으로 비춰보니까 언젠간 다 뭐라 놔두고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아니까 베풀기도 할 것이고 뭔가 많은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시주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불교의 어떤 부처님 가르침의 수행이라는 건
스스로를 영원으로, 무한으로, 광명으로, 빛으로 옮겨가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거든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베풀고 주라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아깝지 않냐고. 근데 세상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라 베풀고 펼치고 하면요, 한없이 여유로워지거든요. 내 마음이 한없이 밝아진단 말씀이에요. 무한 속도와 정지 속도는 하나다. 무한과 극과 극은 통하는 거거든요. 무한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정지해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정말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무한 속도와 정지 속도는 일치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한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가 우리 업당에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애완 그 강아지, 강아지에다 뭐 핸드백도 차고 뭐 강아지 잠바도 입히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보살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떨거덕 말씀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을 배신한대요. 강아지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아요. 이러시더라니까.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뭔가 아니 딱 듣고 보니까 배신의 아픔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완동물, 애완견이나 뭐 고양이나 이런 걸 많이 키우시는, 요즘에 애완동물이 많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그냥 뭐 애완동물 장의사도 나오고 막 그런다는데, 그게 저는 무심코 무심히 생각했었는데 그 보살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배신을 잘하거든요. 부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뭐라 죽이고 살린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다 대한 뭐 형사법 밖에서 나온 걸 보니까 10명 중에 6, 7명이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 가운데, 아니 부부 부자지간에 그렇게 존속 사례가 많은 바야 말이죠. 만난 애인 뭐 어쩌다가 황혼연도 많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배신하지만요, 강아지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잖아요. 예쁜 짓만 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들고. 이게 애완동물을 많이 키운 이유가 저보살 말씀과 뭔가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겠구나, 그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너무 사람들이 의리부동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나 그저 혼자 있는 분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거. 이해가 가는 변이에요. 충직한 강아지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완동물이 지금 뭐 1천만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것도 문제거리예요. 지난번에 어떤 모자님 강아지가 죽었는데 49제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강아지가 죽었는데도 사람 죽은 것보다 더 그냥 울더라니까요. 그것도 참 말이에요. 어떤 분은 어디 뭐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강아지 죽은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했다는 얘기도,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말없이 옆에 앉아서 어루만져주는 그런 강아지에게도 위로를 받는 거 있죠. 참 이해가 될 법도 하고 아니 될 법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엔 정말로 서로 제가 개인 채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위로 테레비, 그런 것도 그래서 온 겁니다. 위로 TV. 뭐 나쁜 것 같지 않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너무 애도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애도 반응이 너무 큰 것도 좋지 않아요. 세월이 좀 흐르고 세월이 약이라니까. 그러니까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가 현실과 이상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바퀴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이상 같은 거는 너무 공허하고, 그러니까 현실이 영혼입니다. 제가 이번에 써낸 책도 이제 아직 이제 꼭 개원기념 목표를 못하는 바람에 나눠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현실이 영혼입니다. 서로 양자가 이렇게 현실 가운데, 그러니까 뭐라, 항상 부처님 광명을 쏘이고 살아야 돼요. 현실이 영혼입니다. 서로 양자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항상 언젠가 끝난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살면서 잠들 때마다 언젠가 나도 이렇게 잠들듯이 떠나겠죠, 부처님. 매일매일 그러고 삽니다. 현실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를 지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자등명, 법등명, 불성광명, 그래야지 이 땅을 등질 때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영혼이 항상 하나다. 그러니까 꼭 잊지 않으실 게, 우리의 불성광명,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저절로 되는, 절로 되는 세계가 있어. 내가 부처님 광명과 더불어 살면 점점 광명의 힘이 강해질 것이고, 내가 점점 광명을 등지고 무명 속에 살면 점점 난 어둠 속에 그 절로게 됩니다. 내가 뭔가 양심을 등지게 되면 점점 절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법등명, 자등명, 불성광명, 법성광명 속에 그렇게 살게 되고, 항상 마음 가운데 불성광명, 양심의 어떤 그런 그 세계, 그걸 인지하고 살면 해탈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광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대는 뭔가 아니 많은 사람들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어떤 일, 얼마나 광명,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광명, 불성광명, 본성광명, 그런 가운데 살 때 정말로 사람들은 참 자기 자신은 나는 광명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말 냉정한 그런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이 생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부처님 광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광명 속에, 끊임없이 뭔가 아니 혁신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끊임없이 광명의 세계로 그렇게 전진시키지 않으면요, 그러면 정말 몰락입니다. 에디슨이 만든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 세계 최대 회사, 잭 웰친이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어떤 최대의 회사이고 최고의 경영자들이 그렇게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지도 뭐라 무너지잖아요. 광명이 없어. 너무 거대한 회사다 보니까 점점 IT, 디지털 뭔가 그쪽으로 방향을 들었었어야 할 텐데, 끊임없이 개인도 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넌 얼마나 의미로운 그런 그 회사인가? 의미로운 인간인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도 물어야 돼요. 나라도 물어야 됩니다. 회사의 어떤 경영진이나 회사의 어떤 사람들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참 정말 안타까운 건요, 내가 월급을 받아 먹고 있다, 연봉을 받고 뭔다 한다, 내가 어떤 회사 일원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모시고 살고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 있을까? 참 정말 개인도 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도 물어야 되겠지만 회사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훌륭한 회사원입니다.
훌륭한 인간이에요.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되거든요. 나는 정말로 이 기업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냥 월급이나 받아먹고 그냥 뭐 무슨 퇴직금 받아먹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광명 가운데 살아왔던가. 우린 다 죽습니다. 떠나요. 나는 열심히 그냥 인생 살았는데, 중요한 건 다른 열심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처님 광명 속에 열심히 살았던가, 이걸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직원으로 산다, 내가 회사의 어떤 그런 CEO로 산다, 뭐 한다. 그러니까 불성광명으로 자기를 자꾸만 비춰보는 거. 나는 정말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빛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딜 가더라도 항상 법등명 자등명의 인간,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오늘 법등명 자등명, 정말로 성불의 길, 광명의 길은 끊임없는 자기정화의 과정과 지속적인 공부,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불성광명으로 모든 걸 비치면서 씨앗을 하나 뿌리더라도 불량종이 아니고 우량종을, 말 한마디 생활 하나 행동 하나도 정말로 빛이 함께하는 그런 말 한마디 생활 하나 행동 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성광명의 것,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정리하시고 내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